할렐루야. 1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욥기 31장 뒷부분 2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이 말이 그치니라. 아멘. 예. 마지막까지 자신의 결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욥의 이야기들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욥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의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소망을 금에다 두었다면 난 나쁜 놈일 것이다. 순금을 향하여서 너야말로 내가 의지하는 바다 라고 생각했더라면 난 정말 나쁜 놈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을 기뻐하였다면 난 정말 못된 놈일 것이다. 실질로 욥은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소가 수백 마리, 양이 수천 마리가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에 욕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때 우리가 참 흔들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봅니다. 그렇게 우리 시선이 이동하는 순간 좋지 않은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을 주셔도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 저희 복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당당함, 그런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재물 앞에 떳떳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서민이고 재물을 손에 쥐어주면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다 써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 늘 근심이 많고, 재물이 생긴다면, 재물이 눈에 띈다면 그쪽으로 시선이 쏠리고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합리화할 수 없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됩니다. 1순위. 아니,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는 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이 당연히 1순위지. 내 삶의 최우선순위야. 그렇게 말하면서 재물이 눈에 보이면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표현. 만일 해의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내 손에 입맞춤을 하였다면, 내 손에 입맞춤을 하였다는 표현이 자기 입을 자기 손에 갖다 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해와 달은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그것이 어떤 교리 아니면 어떤 형상, 우상의 형상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세련되게 다듬어지기 이전부터 매우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와 달이 최고의 우상이죠. 따뜻함을 주고 또 농작물이 자라게 하니까 생명을 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죠. 절대적인 존재.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와 달을 숭배하는 문화들이 있었고 우상들이 있었고 그런 우상 숭배 문화들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태양신, 달신 앞에 가서 태양신, 달신 앞에 자신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 손에 입맞춤해달라고. 그런 식의 행동을 한다면 그게 어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당한 일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28절에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다. 자, 이 재판은요, 지상에 있는 인간들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시비를 가리기 위한 지상에 있는 재판이 아닙니다. 동네마다 있는 성문에서 열리는 조그마한 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재판입니다. 하늘 재판. 욥은 지금 떳떳하기 때문에 빨리 재판이 열려서 자신의 어떤 그 죄상이 있는지 낱낱이 좀 살펴보고 어서 빨리 내가 결백하다는 것이 좀 입증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저 친구들 입으로 말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입술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봐라! 욥은 죄가 없다. 아무도 욕하지 마라. 욥은 진실무망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권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박수치는 거 소용없습니다. 권투 전문가가 손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승리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욥이 얼마나 반듯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나타납니다. 단순히 재물의 욕심을 품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착한, 상당히 정직하고 윤리적인 선한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내 원수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했느냐. 여러분, 자기를 괴롭히던 원수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마음속으로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게 우리 속물된 인간의 어떤 한계죠. 자기도 모르게 그놈 자식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쌤통이다.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그런 마음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가 재난 당하는 것을 언제 내가 즐거워한 일이 있느냐? 실상은 나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한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내가 입술로 범죄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내 장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욥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죠. 욥의 아내, 욥의 자녀들뿐 아니고 그 욥의 집안일을 거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들에서 양을 쳐주는 사람도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수십 수백 명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욥과 한 울타리에서 살고 있는
그런 집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욥이 내가 주인이고 다 내 거니까 자기는 고기 토막을 먹고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들에게는 고기 토막을 안 주는 그런 째째하고 비열한 짓거리를 했느냐?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 집에서는요, 우리 주인 욥께서 워낙 인정이 많으신 분이라서 고기를 잡는 날이면 주인 혼자 먹지 않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고기를 나눠줍니다요.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언제 우리 집에 있는 종들 무시하고 그들에게 주지 않는 고기를 나 혼자 먹은 적이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하기 이전의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재물에 욕심을 부리고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정말 이상적인 모습에 가까운 그런 삶을 욥이 살았던 것입니다. 33절에 내가 언제 내 악행을 숨긴 적이 있느냐? 난 숨길 게 없다.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춘 적은 없다. 많은 무리들, 여러 종족들의 숨어, 요즘 말로 하면 여론입니다. 여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유 휘말리지 말자.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지. 그렇게 비겁하게 숨은 적이 언제 있느냐? 잠깐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당당하게 문을 열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해명하지 않았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5절에 누구라도 나의 변명을 좀 들어다오. 욥의 친구들 지금까지 3라운드에 걸쳐서 길고 지리한 공방을 이어왔지만 욥의 친구들은 끝끝내 자신들의 생각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그 결과 위문하러 왔던 욥을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래서 상처를 주는,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 친구들은 욥의 이야기를 지금도 안 듣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뭔가 하나님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께서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전능자께서 욥은 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만약에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되었든 저 친구들이 되었든 숨지 말고 나와라. 내가 욥을 고발했어. 당당하게 나와라. 나와서 고소장을 써라. 나한테 무슨 이유로 고소를 했는지 고소장에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낱낱이 써라. 나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싶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고소하는 자가 있어서 그가 고소장을 쓴다면 그 고소장에는 한 글자도 쓰여 있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내가 그 고소장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사람들 잘 보이게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할 것이다. 어디 나가가지고 큰 상을 받았어요. 그럼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상장을 번쩍 들지 않겠습니까? 머리 위로. 많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잘 볼 수 있게. 그것처럼 자신을 향한 고발장을 머리에 왕관처럼 쓰고 다니겠다는 겁니까? 왜? 그 고발장을 보는 사람마다 어이구 욥이 죄가 없었나 보네. 고발장에 한 글자도 안 써 있어. 이 고발장은 오히려 욥이 무죄, 결백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사가 되는 겁니다. 누가 고발장이라도 써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야말로 자신의 무죄가 입증될 수 있는 신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 37절에 보면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릴 것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를 고발한 사람한테 설명해 주겠다. 내가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리라. 나를 고발했으니까 무섭고 부끄럽고 봐주세요 이렇게 굽신거리는 태도가 아니고, 죄가 지은 게 없으니까 왕족처럼 어깨 피고 고개 들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것이요. 자네가 나를 고발했는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뒤에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는 땅을 향하여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표현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불의한 일을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땅에게도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땅과 관련된 여러 규례들이 있죠. 그 규례들은 욥의 시대보다는 나중에 나온 그런 말씀들이니까 그런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규례를 근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이 땅은 그냥 무생물인 것 같고 그냥 뭐 별 의미가 없는 존재인 것 같죠. 그냥 뭐 씨 뿌리면 싹이 나고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사람들이 그 위에 집을 짓는 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이 땅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천상재판장에서 증인으로 호출됩니다. 땅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땅이 소리를 지릅니다. 땅이 소리를 질러요. 그래, 민수기 말씀에도 보면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려요. 죄인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전쟁 중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죄가 없는 사람을 내가 죽여. 그러면 그 사람이 흘린 피가 땅에 스며 들어갑니다. 그러면 땅이 화를 냅니다. 땅이 화를 내요. 땅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여기 지금 이 사람이 범죄했어요. 저 사람 죄가 없는데 보는 사람이 없다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땅엔 죄가 봤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살인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자기 동생의 제사를 받자 동생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질투하게 됐습니다. 저놈을 죽여버려야 돼. 저놈을 죽여야 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품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는 거예요. 가인아,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피하여 숨느냐?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물어본 건데, 가인이 회개하길 바라고 그렇게 물어본 건데 가인이 뻔뻔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시죠. 어찌하여 동생을 죽였느냐? 땅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 지금 땅이 네가 죄 없는 동생을 죽였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 지금 땅은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천상에서 열리는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호출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 눈에 띄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짐승들의 눈에 띄지 않게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근데 땅이 안 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땅이 안 보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땅을 증인으로 호출하시고 하늘을 증인으로 호출하시면 어떻게 변명할 겁니까? 하나님,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욥은 말합니다. 땅이 모든 것을 다 보았는데 나는 그 땅 앞에서도 당당하다. 나는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서 이런 거짓 불행을 늘어놓는 것이라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도 좋다. 그러나 그럴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욥은 자신의 말을 당당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26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 욥의 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어찌 보면 욥기 전체에서 욥이 하는 말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뒤늦게 나타나서 욥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길게 나타나고요. 그 친구에게 어떤 답변을 한다기보다는 욥이 그렇게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길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뒤에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욥이 정말 억울했겠다. 욥이 정말 분통이 터졌겠다. 욥은 이렇게 그저 죄를 짓지 않은 정도를 넘어서 너무나 선량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당해야 될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을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정말 억울했겠다. 그 억울함이 가느다란 선 한 가닥을 넘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으로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아직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어떤 까닭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이유를 나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셨으면 이제 이 고난을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다.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셨으면 좋겠다. 단순히 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이 물질적인 가난의 아쉬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몰리는 이 억울한 상황, 이 명예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입술로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부당한 고통에 집어던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결백을 호소하며 고통스러울 땐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그야말로 밀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상대해야 됩니다. 누굴 상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담스러워. 좀 그래도 상대하기 쉬운 친구들을 상대하자고. 그래, 친구들 설득하고 친구들 굴복시키면 뭐가 달라집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처리해야 될 문제를 나중으로 미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일은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묵상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 뒷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다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다시 32장 말씀부터 묵상을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찌되었건 욥기를 통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약간은 지루하고, 이 욥기가 왜 이렇게 길지? 욥기 빨리 끝나고 또 다른 말씀도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잠시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욥기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속에는 정말 욥으로서는 정말 그의 모든 어떤 지혜와 정신이 녹아들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쥐어 짜서 내뱉는 그런 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윤리나 도덕성은 욥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수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리석은 생각, 엉뚱한 생각을 품을 것이 아니고, 역시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미리 개선해 놓고 하나님과 원만한 소통,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놓는다면 현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크고 작은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은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일상의 일들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일들에 대해서도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깨끗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돌아오는 주일을 성심성의껏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 상황들을 극복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하나님께 축복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